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도 구약의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 어처구니도 없게 사도행 13장 6절 7절에 구부로의 박수 아버지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예수 이름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많이 부르는데 어떤 예수를 부르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버지로 양부 같았던 요셉이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흔히 있는 예수 이름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안에는 그 권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 이후에 그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가 믿는 예수 말고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이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창조주의 권세요, 전능자의 권세요, 우리의 생사복화를 주관하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름만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쏟기 쉬운 일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본래 정체가 어떤 분인가 할 때 거기 이단들이 나타나고 여호와주인같이 그는 인간 중에 하나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권세가 막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보지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8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권세로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권세요, 제사장의 권세요, 왕의 권세인데, 이게 인생 해답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영원한 지옥까지 갈 그 영원한 문제가 있는데, 저 그리스도의 권세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유앙겔리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 하나 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성령의 능력이 떼어서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3년 만에 살아나셔서 이러한 사도행 2장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그냥 두리뭉실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믿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계신데, 그 권세를 가지고 불행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권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그 하나님의 권세요, 그리스도 권세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오늘 뼛속 깊이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권세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은 멸망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바로 권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그 자리가 아주 살벌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붙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정말 벌벌 떨어야 되고 기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허락받아서 이 안전병을 일으켰냐? 그러면 그 안전병을 일으킨 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멸망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죄인이요, 운명적으로 마귀 포로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인생도 슬픔이요 쓰고요, 저 내세의 죽음의 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이름, 교주 이름 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냥 죄사함만 받은 걸 흔히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신 세 가지 직분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그냥 죄사함만 받는다면 죄사함만 보내시지 왜 거기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서 구원의 그 질문도 물으신다면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아담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무슨 죄입니까?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왔는데 아무도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을 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담 이후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오르막길인데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채찍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온몸이 유대인들은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40대를 한 번에 때리지 못하고 40해가 한 번을 때리겠는데 로마인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때린 그 채찍 속에 온몸이 누더기가 된 듯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어둡기로 올라가면서 3번씩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등에 채찍이 또 내려오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양손에 양발못에 못을 박히고 머리는 그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올 죄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그 권세, 죄사함의 권세. 아멘. 속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와서 참수합니다. 너 예수 믿어도 이거 잘못했지. 너 예수 믿어도 주일 안 지켰지. 너 예수 믿어도 거짓말했지. 그렇게 고소할 때 그 많은 분들이 거기 쏘가서 기죽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작전인데 그때 당당하십시오. 맞다. 그는 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대속받게 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샘솟지요. 여러분, 우리는 해방받는 기쁨과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생활, 어떤 자기 주권을 빼앗긴 생활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끌려가는 팔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의 세력은 자 마귀를 멸했는데 누구든지 죽어서 끝났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수넴 여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신약에도 나사로 죽고 야이로 딸도 죽고 이런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줬습니다. 그런 부활이 아닌 그들의 부활은 또 죽어야 될 육체의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이라는 아나스탈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그 왕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오늘 귀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문의 대물림 때문에 오늘 또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에 따른 사람 많습니다.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신 왕,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귀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못 가니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없다.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물론 확실해야 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오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속죄되고 사단에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서 영생으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내용도 누리면서 누가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지 그냥 죄산만 받았다 천국 가는 거다 하면 부분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은 과거에 된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미래형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이 불행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복을 주시는 권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건 틀린 말인 것입니다.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신분을 바꿔주는데 우리가 본질상 에베소 2장 3절은 진노자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좋습니다 그거. 그런데 본질은 그 신분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지고 잘 돼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으로 망하고 가지가지 사건에 연루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적에는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보십시오.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 마귀의 포로도 불행하지만 마귀의 자식, 늘 불행의 진원지인 마귀 밑에 마귀에 잡혀서 마귀 자녀인 신분으로 살아가니 될 게 없잖아요. 잘 되는 것도 절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로 그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음부에 떨어진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야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요한복음에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은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참 목자만 살면 사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가 있으면 죽지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참 목자, 선한 목자 만나면 그 목자는 양의 형편을 잘하기 때문에 아플 때는 고쳐주고 위험할 때는 지켜주고 배고플 때는 먹여주고 추울 때 더울 때는 거기에 따른 모든 걸 해주는 것처럼 아주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상징적으로 유대인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참 중요한 나무입니다. 저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지는 절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로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모든 수분도 양분도 공급해 줄 때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는 살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만에만 있기만 하시면 그 은혜 안에서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부모들 다 알겠지만은 자식들이 아플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어려움 당한 것보다 더한 적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는 이 땅에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 상속받을 자녀.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후사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5절에 내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살 때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노릇하리라. 여러 가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감격이 덜하지. 오늘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된 하긴 이유가 뭔가 어두운 데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 되신 분 가지고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을 예수 믿을 때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내용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나오는데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야 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환경은 하나 바꿔진 게 없어요. 그런데 바꿔지는 시간표가 3년째 가니까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 이름 불러만 봐도 마음이 찡하고 울렁거리고 따갑고도 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이름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리시고 당당히 사십시오. 코로나19도 힘들지만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코로나19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그 귀신의 역사를 치유하는 복을 주시는 권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사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상하셔야 돼. 그러나 흔히 부르는 예수 이름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 요거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종교지 소용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지만은 그 예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불러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신분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귀신 역사에도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조상 때부터 얼마나 당해왔는데 가문적으로 얼마나 조상들도 고통당하 죽었는데 도대체 이 악순의 꼬리를 언제까지 이어져가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탄에 두고 와 있는가.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요? 복음이 몰라서 복음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간절히 고민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귀신은 대물림입니다. 정말 속일 수 없는 가문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자를 잘 하시고 거기다가 내 이름 누구 이름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 아멘. 여러분 가난 귀신도 있고 질병 귀신도 있고 범죄 귀신도 있고 수만 가지 불행의 근본 원인은 이 귀신 역사 그 뒤에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원래 마귀가 갖고 있던 천사의 권세는 깨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공중에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권세가 막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직접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은사 말씀에서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정신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귀신 문제 있을 때 또 소식을 잘 들으니까 정보를 잘 들으시니까 뭐 어디 기도원도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고 찾아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가 그 목사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파주교대에서 오셨는데 그냥 누덕지가 되어 왔어요. 여기 가서 안수 받고 저희 가서 막 안수 받고 오히려 없던 귀신도 그 기도원 가서 안수 받고 와서 귀신이 들어와 있고 이게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저는 권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저를 한번 만나기만 하면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귀신 한번 들어오면 붙어 있으면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직장을 다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냥 뛰쳐나가야 돼요. 귀신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무관심하게 만들어 모든. 여러분 적극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여기는 생존 경쟁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저 술에 쪄들고 그저 자포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도박이나 하고 남의 빚보증이나 서주고 쾌락과 음란에 빠지고 다 낭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여러분 굴레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가난하게 사신 것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사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땅에 생활할 동안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슨 재벌되라 무슨 그거 아닙니다. 재벌되고 하십시오. 이 가난과 부자의 정의는 세상에 개척해놓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최소한도 생활 성공하시고 여러분 자립생활하시고 그리고 질병 귀신 붙어 있으면은 병명이 없지요. 병은 있는데 병명이 없어요. 저는 무속인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냥 막 울음이 나와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 권세로 귀신 내쫓아 주었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활 회복됐어요. 그리고 배신하는 거야. 야, 이게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예수 올 때부터 그런 고백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술 담배 먹고 정말 자포자기 자살 중독한 사람이 예수 믿고 2달 만에 그게 다 치유되니까 술 담배가 끊어지고 이제 은혜 받으니까 새마을 회관방에서 산비탈을 깎아서 지금처럼 포크링 것도 아니고 곡괭이하고 오직 있다는 게 리어건데 그래가지고 손이 부르도록 낮엔 또 일하고 밤에 달밤에 햇불 켜놓고 또 이렇게 했는데 거긴 전기도 안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도 좋은 목재가 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거기에 그 미군 그 용으로 지었던 병원이 다른 데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목재가 좋다고 해서 당진에서 트럭을 빌려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거기 한 집사님이 저희 그랬습니다. 이명재 처음이니까 그렇게 팔딱팔딱하지 얼마 있으면 다 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의분이 일어나는지. 집사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저는 안 그러랍니다. 그 고백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은혜 받고 배은망덕하면 그게 히브리 6장 4절 6절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오늘 그 불치병 같은 더러운 무병, 귀신병, 정신병 여러분 그 재상이시고 선지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로 특별히 이때는 왕의 권세로 배가 아프면 내거 갈 거 아닙니까? 외과 안 가잖아요. 똑같은 그 세 가지 직분이지만은 죄 문제 있을 때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날 때는 선자 이름으로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는 왕의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 이름으로 할 때는 그 의미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말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내 이름 속에 뭡니까? 우리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인데 거기에 앞에 나타나는 그 이름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늘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어느 때 불평하는가 어떻게 원망하는가 낙심하는가 그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 늘 죽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긴장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는 귀를 내쫓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내쫓을 때 특별히 예수님처럼 흉악한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또 벙어리 된 귀신이나 듣지 못하는 귀신이나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고 있는 그 직이 환청되고 환청 귀신이나 음란할 때 음란 귀신이나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이런 질병 갖다 주는 귀신이나 어떤 사람은 하나 문제가 없는데 병원 가면은 장이 끓어지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장을 고통 주는 귀신아, 이렇게 뭐 MRI 찍은 것보다 더 진단 받으잖아요.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머리가 좀 다 이렇게 불안하다, 또 초조하다, 그리고 우울하다,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모든 사건 사고 강력 범죄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래서 귀신을 시켜서 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감옥에도 보내게 하고 또 자살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못된 더러운 그 불행의 짓거리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들, 이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예수 이름 명령하면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욥처럼 소나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어하지 마시고 오직 하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체험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요즘 만약에 요즘은 많이 안 불러지는 것 같아요. 전에 참 뭐 할 때 한국교회가 많이 불렀는데, 예수 이름 우리 복음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 3절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복을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공생에 끝나고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14장에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15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된다고 그랬고, 16장에서는 너희가 이제 그거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가 받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이제 마지막 가는 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분명한 그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내일이라고 해야 몇 시간 있으면 잡혀가시고,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생활의 비법이랄까, 문제의 해답을 주실 때 딴 거 안 했습니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귀신과 싸워가면서 싸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만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응답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즉시 주는 응답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야 주는 응답이 있고, 그리고 구한 대로 두지 않는 응답이 그 해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즉시 주는 응답은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건 위기 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야고보를 죽였던 그 대시안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갔습니다. 그 어떤 중재인이길래 그래 파수를 4겹으로 씁니까?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쇠고랑 쳐다보고 났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 12장 5절에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 주시는데 구밤치다 하면 죽을 거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는 파수꾼 관계없습니다. 철창문 관계없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인 것입니다. 이건 위기 때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 즉시 주는 응답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응답은요, 때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비유한 것입니다. 그 억울한 한을 품은 과부가 재판장이 유일한 그 옥석을 가려주고 그리고 옳고 그른 걸 반겨주기 때문에 갔더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합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 따위는 무시하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 18장 8절이 걸려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만은 믿던 자들이 믿음에 떠나는 것이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노아의 때 증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다가 부르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쯤 되면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아, 종말이 가까웠구나. 지금이야말로 계시록 그 6장에서 떼는 인봉의 재앙 속에 5째 인을 떼어줬고 6째 인을 떼는 시간이구나. 6째 인을 떼면은 곧바로 이 7째 인이 또 인이 떼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무시무시한 큰 환난 앞에 놓고 있으면서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주면 응답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년 전에 고민했던 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3년 전에 고민했던 거 좀 멀리 5년 전에 지나고 보면 오늘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도 명목교회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천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5년을 계획했는데 5년도 되기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귀신 안 나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무응답의 해답은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마셔야 될 잔을 지나가게 하려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게 무응답입니까? 아닙니다.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남의 병은 잘 고쳐주고 귀신 잘 내쫓고 바울이 손수만 흔들어도 그 악귀가 떠나가던 놀라운 그 능력을 해가던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네게 준 병은 일부러 준 것이다. 내가 받은 능력이 많음으로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에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오래 믿을수록 겸손하셔야 되고 성경을 많이 할수록 겸손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겸손하셔야지. 오직 반대로 되는 사람만 있어요. 처음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징계의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몸이 좀 더 아플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리스도 권세이신 예수만 붙잡은 거예요. 이게.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인생을 성공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응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분 시간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기도하셔가지고 마감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시기도인 것입니다. 낮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기도 밤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보면은 바로 정시기도인 것입니다. 그거를 초대교회가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꼭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염려를 맡기는 게 무시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환난 맞고 근심 걱정 많은 싸움에서 유일한 해답,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도 잠깐 우리 메시지 끝나고 합심 기도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또 금요 치유 기도회나 화요일 날 응답 기도회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일단 입을 여시고 주여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액션이 없고 가만히 꽁 하고 있으면 절대로 기도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합심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할 때, 외롭고 힘들 때, 합심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여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그 내용 중에 처음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은 예수가 누구시죠?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대답은 내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kyrios인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고 자녀 신분의 확신이 오고 귀신 나가는 권능의 체험이 오고 응답의 체험 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뜻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날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도 누리지 아니하면 속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럼 끝나면 안 됩니다. 누려야 된다는 것은 늘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사셔야 되고 하나님 자녀된 그 간격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걸 누리고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응답의 확신도 있는 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그런 그 예수님 권세 있는 이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 누리고 걱정 누리고 불안 누리고 선입감으로 염려 누리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선입감을 갖다 줘요. 자꾸 생각 속에 불안을 갖다 줍니다. 욥기 3장 25절에도 욥이 나중에 타고나 선예리가 내가 평소에 불안하던 거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현실로 다가왔구나. 욥도 알고 보면 생활 속에 늘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시라도 불안한 거 여러분 그거 결박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 그건 세상 사람도 흔히 말하면서 아니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있고 방장 핀다고 하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던데 그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습관 속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안 될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보니까 그래 코로나19에 뭐가 될 거 있어. 수능시험 치르는 학생들 그래 내가 공부 실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뭐가 될 거 있어. 기도해도 야 별로 너 응답 없잖아 이렇게 생각 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정말 복음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뭐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죽어도 예배 드리셔야 되고 시간 없어도 기도하셔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직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내가 느낀 것만큼 체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눠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다고 누리십니까? TV 보고 있어도 누리십니까?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누려집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든지 우리 직장의 생업부에서 현토에서 살 때 한 주일도 생활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잊지 말 것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구원의 이름 그 자녀의 복을 주는 이름 지심을 내쫓는 권세 있는 이름 지금 응답 없어도 반드시 좋은 곳에 응답 줄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응답하시는 그 이름 그러면 일이 힘들고 환경이 죽을 것 같아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샘솟는 기쁨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 기쁨이 모든 흑암을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고기압이 저기압 밀어내듯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믿음 생활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많은 분들이 영혼 잘되고 누리고 있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배 생활 실패하지 않습니까? 오늘 날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의 권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증거가 따라올 때 뭐요? 전도할 때. 저도 늘 간증하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그리스도를 외치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의 증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귀신이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과 대화하면서 결박했습니다. 거기서 주는 무병도 치유된 걸 봤습니다. 영적 싸움이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지만은 저는 뭔지 잘 그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그 토순사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황홀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축사의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응답의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도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이거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전도 성공하시고 타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선교 성공하시는 개인과 교회와 인생이 되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누리고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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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유일한 복음 예수 이름 그 권세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찾아 삼아가게 하시고 길을 내쫓게 하시며 응답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복음 되신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